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샬롬의 은혜와 축복이 주의 성전과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혔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을 당해서 이제 선교 헌금을 모아 이제 이를 전달하고 또 함께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선교를 보고하기 위함인데요. 자,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14년 동안 이방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아름다운 보고와 열매를 영적인 마들 처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를 보고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 주 동안에 세상에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베풀고 또 선행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복음을 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일을 하든 이제 그 삶이 바로 이 미셔너리 선교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이제 아름다운 보고를 많이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운 보고 중에 하나가 한때 헬라인 이방인이었던 디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어 이제 신실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 대한 그런 열매를 보고하는데요. 이제 갈라디아 2장 3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핏 보면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또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2장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리. 여기 이제 몇 가지 관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한때 이방인이었고 헬라 사람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 뒤에 보면 조사가 있습니다. 디도까지 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까지 도. 그리고 이제 하면서 자, 후림지를 보시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바울은 이를 소개합니다. 자, 이는 이제 디도가 이제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디도에게 이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억지로 그것을 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강조하느냐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들을 일컬어서 할례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이들은 교회 내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도 2%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은밀하게 접근을 했는데, 자,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분류했는데요. 이게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이제 우리도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내에 몰래 다니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지라도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이제 부족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완성받는다라고 주장하니까 자, 구약을 잘 몰랐고 율법을 몰랐던 이제 이방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원조들이니까 이 사람들 구약의 법을 잘 아니까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는 이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나요? 바로 디도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이제 디도를 예를 들어서 이제 끄집어내서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누구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이다. 이거는 단순하게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는 거짓 형제들이다. 이건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단들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다음 보십시다. 가만히 들어온 것은 뱀처럼 은밀하게 교회 내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자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은 가만히 뱀처럼 접근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뭐를 엿보려고 자유를 엿보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주님의 복음을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뭐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의 종되었던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모든 구약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거나 종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구름대로 보십시다. 우리를 무엇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종으로 다시 구약의 율법의 종으로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시 구약의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면 손을 들어 보시죠. 손 들기 조금 한 분 손 드시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예, 왜냐하면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율법의 모든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약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과 같고 구약 율법을 다시 회개해서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 우리가 아마 죄를 짓고 살아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님 한 분으로 100% 구원의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하나 부족해서 그게 이제 할례든 아니면 안식이든 간에 아니면 뭐를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뭐 절기라든 간에 요 뭐 하나를 더 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참 자유의 복음이 2%가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죽으심이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기에 뭐 더 해야만 예수님 믿고 플러스 뭐 더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을 100%를 이를 갖다 완전한 복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고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신실하게
또 이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래도 안 되시면 이제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가 부족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바울은 이런 이들은 복음을 가장한 거짓 형제들이다, 이단들이다. 심하게 말하면 이들은 이단들이다.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교인들을 와서 살짝 미혹하면 이걸 잘 분별하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절 보십시다. 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바울은 그런 이들을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들을 용납하거나 그들과 이렇게 양보하 그러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영적으로 이게 아닌 것을 드러내고 이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례주의자들이나 율법의 일부를 강조하는 이들을 만나보면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2% 부족하다 그러면 완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한시도,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만나면 자기가 시간을 쪼개어서 가서 그들을 이제 바른 복음을 전했고 또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거는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일러주었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서 바울은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후렴절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무엇이 진리가, 이 복음의 온전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너희 심령 가운데 항상 있기를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수, 복음의 이 순결성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늘 이제 전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역사도 반복되지만 영적 역사도 반복돼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율법주의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뭔가 부족하니 이제 할례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슷한 이런 이단 비슷한 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교단일까요? 안식교입니다. 자, 안식교 한때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제가 94년도 목회할 때 이제 성경을 그때 활발히 이제 연구하고 성경을 통으로 외워보기도 하고 그때 젊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소그룹으로 좀 바이블 스타디를 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복음은 내 교회만 전하는 게 아니니까 초교파적으로 이제 부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3, 3, 5로 모여서 그때 소그룹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느 그룹이든 간에 꼭 이단들이 한두 명 끼어 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한 5명, 10명, 3명 이렇게 그룹들을 가보면 꼭 이단들이 한두 명 끼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부흥될 때 정원에 꽃들이 나면 잡초도 막 퍼져 있듯이. 그래서 그때 한 분 중에 안식교에 빠진 분이 계셨고 또 어떤 곳에 가면 또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주의자에 빠진 애들이 있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던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 그룹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안식교에 빠진 그 한 사람을 제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안식교회 가는 책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할 일도 많은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도 근데 우리 교인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정말 안식교회 대표 주자가시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채식주의자를 강조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 뒤에 박사가 들어가면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또 이렇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박사병에 이렇게 그게 혹 빠진 사람들은 그 박사는 그 분야에 그 조금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채식에 대해서 알아도 하나님 말씀이나 다른 부분은 그건 또 다른 거거든요.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박사라 그러고 채식주의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미혹되었습니다. 죽서서 개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몇 권을 보면서 이 안식교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교들이 주장하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라도 성경을 살짝 비틀어서, 아까 이제 바울이 헬라인 디도까지도 이렇게 말하듯이 조사 하나까지도 이 사람들이 살짝 비틀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 하나 이렇게 검증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참으로 다행이게도 이상구 박사가 몇 년 전에 자신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에 설파했던 안식교가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자인하고 이제 커밍아웃 했습니다. 근데 몇십 년 동안 했다가 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걸 자기가 공개적으로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그때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때문에 미혹받아서 그 사이에도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나요? 어떻게 보면 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하지 못한 복음으로 그렇게 전한 이들이죠. 뭐 뒤늦게 돌아온 거는 다행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안식교에 미혹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제 한국에 2009년에 왔나요? 그때 왔을 때 제가 전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느 자매 2명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유월절을 하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저는 알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모른 줄 알고 유월절을 하시나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쭉 이야기하길래 그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목사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몇 번 이야기하다가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안상홍 씨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리고 신천지, 또 이런 이들이 또 이제 이 유월절을 강조하는,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뭐 별로 이단에 대해서 별로 뭐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몰래 들어온 그런 뱀들이 유혹하면 그때 마침 또 그때 교회 시험 들기도 했고, 그런 이들을 기가 막히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미혹을 시키면 그래서 넘어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의외로 이단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보이지 않게 풀뿌리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예수님도 믿고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만 구원. 이게 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살짝 비틀어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접근해서 하는 미혹인데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바울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할례주의자들에게 이런 이들을 만나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지도 아니했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이 복음을 지켰고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믿는 자들에게 제대로 풀어주었고 이거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도록 이 일을 했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에만 일어나고 있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이에요. 참으로 복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자, 6절부터는 조금 더 좀 복잡한 말씀이에요. 조금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또 이 말씀을 나누고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갈 수가 있어서 이걸 이제 다음 주에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진리 안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누군가가 이제 어떤 이름으로 몰래 다가와서 어떤 말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짝 단어 하나라도 뭔가 비틀어서 왜곡시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바로 좀 연락 주세요. 예, 연락 주셔서. 그렇다고 목사가 설교 때마다 그런 거를 끄집어내서 설교하면 이게 이제 또 마치 논쟁하는 것 같고 또 남을 정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할 이단들은 굉장히 많지만 매 주일마다 이단들에 관한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올바로 전해야 될 진리의 말씀은 많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면 담임 목사뿐 아니라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에게 이걸 좀 알려주면, 그럼 또 그걸 들어보고 그게 잘못된 것이면 바로 초기에 바로 잡아서 우리가 진리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된 진리를 가슴에 안고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일이고 또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로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일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을 잘 살수하고 또 그런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